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뜩의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 아멘. 하나님의 능력 되십니다. 계신 곳에 나거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 계신 곳에 나거리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한. 우리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아멘. 주님 부릅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거리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왕의 왕 주께 영광 드려. 기묘한 호사나 전능의 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복들을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복들을 잊은 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 용서해 주세요. 우리 동탄 이웃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탄 이웃교회를 세우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 있을 교회 이전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품으며 사랑으로 모듬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고 계시는 신원신 담임 목사님과 최우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교회를 위한 노력과 헌신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과 이들의 가정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두 분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께 칭찬받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서 먼 타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윤정규 목사님과 구준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타지에서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동행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양희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께서 목사님께 은총을 더해 주시어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하게 하시고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2019년도 이번 10월 달은요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감사는 선포이다. 그래서 감사의 어떠한 과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우리가 선포함으로 감사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여기면서 감사를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육 일정은 그대로 이제 지속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윤희은 성도님도 계속 이제 그 교육들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그 요번에 중국 일정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첫째 날부터 정말 그 캠프가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크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요 정말 착착착착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나중에도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 그 중국의 체제가 갖고 있는 그 조악함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 청소년, 청년 그리고 하물며 학부모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너무 흡족했고요. 확실하게 제가 느꼈던 것은 마지막 날 대접하는 음식의 요리가 굉장히 많은 걸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많이 기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려 한 8가지를 제가 먹게 왔는데요. 뭘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결정적인 거는 참 느끼하구나라는 거. 그래도 참 맛있었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다음번에 갈 때는 우리 같이 우리 전도사님들 데려가려고요. 중국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나를 보호할 누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10월 달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한 분 한 분씩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 오늘 양희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 최효준 전도사님, 셋째 주에는 우리 강태영 목사님, 그리고 넷째 주에는 제가 추수감사절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넷째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감사의 증표 하나씩 또 한번 가져와서 또 감사의 증표를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함께 간증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우리 윤성균 한진주 결혼식이 있습니다. 10월 19일이고요. 토요일 오후 2시 수원 IT 컨벤션에서 이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첫 청년이 결혼하는 거고 저 역시도 첫 주례입니다. 그래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고 예식이 25분 만에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이제 쭉 봤는데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였죠? 최대 5분. 최대 5분입니다. 최대 5분 안에 주례를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오래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함께 끝내고 우리 전 교회의 어떻게 보면 축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시간대는 기쁨으로 우리가 환영의 박수를 마음껏 쳐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살아봐라 뭐 행복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갖고 두려움 가운데 가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껏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혼식 가면 꼭 그런 어른들 계시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러시는데 이 사람들한테 좋다니까요. 좋다고 하니까 그거는 걔네들이 경험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미리 초치지 마시고 마음껏 행복할 거야, 좋을 거야 마음껏 막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구체적으로 제가 따로 특별하게 이제 우리 그 교회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승재 어린이 있죠, 승재 어린이가 머리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좀 머리 좀 안 만져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까 했더니 모든 어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재 어린이 가급적 여러분들 머리는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린이가 뭔가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요. 남자들이 게임할 때는 누가 부르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이 좀 미흡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또 많이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교회 광주 한인교회가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런가, 그냥 사모가 돼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1년에 3번 정도 캠프를 한답니다. 3번 정도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가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공급, 은혜의 공급을 주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매 주마다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부터 성역 공부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양육이 된 거예요. 양육이 되고 예배를 딱 드렸을 때 거기 오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짜증내야 하는 애들도 있고 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가 딱 시작이 되어지면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느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 광고가 길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0월에 필독도서를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 김병년 목사님의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을 다시 한번 또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짧게나마 이렇게 소개된 부분들 나와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것도 뭐가 있냐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어떠한 심정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위로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좀 짧게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좀 엄청나게 도전이 됐고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울컥울컥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이번 10월달 감사의 달에 이 책 한 권을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과 그들이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귀히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지며 드림바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 온전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주의 백성이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달 또한 주님 안에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말씀들이 다시금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회복의 영성, 또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홍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양희만 목사님께서 왕실에 들어가는 자의 예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의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1년 좀 전이죠. 수석할 때 설교 보고 막 그랬던 게 생각나네요. 제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 오니까 또 이게 확인이 돼서 너무 좋네요. 레위기 읽으실 때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그 레위기라는 성경이요, 원래는 와이크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와이크라가 뭔가 하면요, 여기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요, 모세를 부르셨다, 그게 원래 성경의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목이 이제 지금은 와이크라가 아니라 레위기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이제 헬라에서 자란 유대인 아이들이 읽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위기를 지금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할 때요, 성인식을 하기 전에 5경을 다 외우거든요. 5경을 히브리어로 다 외워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외우는 책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판이 5경이잖아요. 근데 5경의 중심이 레위기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레위기 중심이 뭔지 아세요? 대속죄이에요. 대속죄. 근데 이제 그 헬라에 사는 유대인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 이제 아이비라고 이제 영어로 수업하는 애들이 있는데, 한국말을 말하다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영어로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에 있는 아이들 세대들을 위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번역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기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건 레위인들을 위한 책인 것 같다 그래서 와이크라가 아니라 레위기라고 번역을 한 거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장 1절 2절이 뭔가 하면 결혼을 하신다 그러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박수 한번 주시면 지금 이게요, 1장 1, 2절이 레위기를 전체 이렇게 보면 이게 신랑 입장이에요. 레위기가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고무된 차원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결혼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결혼식 할 때요,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어머님들이, 신부 어머님들이 결혼식 딱 들어갈 때 내 딸 어려서부터 키웠던 그 추억이 쫙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일단 그 추억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홍해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법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천막의 제사를 주셨거든요.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걸 다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머릿속에 있던 이 신부 이스라엘을 두고서 과거의 추억이 다 지나가셨고 첫 번째로 뭔가 하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살인한 후에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인이 한 게 뭔가 하면 성을 쌓았거든요. 이 성은 무슨 용이냐? 방어용이에요. 인간 사회가 이제요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족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부족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성을 쌓지 않으면 나는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 사회 비극입니다. 처음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다 경쟁하고 살잖아요. 싸우고 살잖아요. 총칼 안 들지만 경제 전쟁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무섭게 임한 게 이데올로기 전쟁이죠. 자, 근데 람에게 5대 손에서 뭐가 나오냐? 라멕이 나와요. 라멕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가 아니라 아내들이에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도 좋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라멕 시대에 보면은요 이 죄가 더 인간을 더 지배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됐어요.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해버렸어요. 힘과 돈 있는 사람의 욕망 충족과 과시의 대상이 된 게 여자가 돼요. 여러분 사회가 무너지고요 정의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해받는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여자와 어린이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라멕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데 방금 읽었던 게 노래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칼의 전능성을 예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칼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무기가 있기 때문에 덤벼라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법이다. 여러분 폭력을 통한 지배체제와 그것을 찬양하는 모두가 그 자리를 바라보는 시대가 된 게 라멕의 시대였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대죠. 김정은이에요. 자, 노아 시대에 오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 이 상태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해가 되시죠? 노아가 그 시대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만 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거기서 방주를 짓잖아요. 근데 말년엔 또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가 없습니다. 의인이었던 노아도요 결국에는 이 죄의 오염이 되다.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1장에 나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안티대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세상을 만들 거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우리 이름을 낼 거야.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도시 건설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처음에.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고대사 이야기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부를 때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했던 설교가 구약의 역사를 설교했는데 첫 번째가 부여부들이여 도우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 네. 여러분 지금 종로가에 가면은요 그 무당들이 찾아가는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이 내리면 그걸 거부하면 신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 내리면 자기 신에 대해서 무당 행위를 하면서 거기를 찾아가 자기가 본 신을 설명하고 우상을 만들어줘요. 그 그림을 그려줍니다. 예, 그러면 자리 하나 마련놓고 이제 점치고 사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근데 아들이 와서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 집안에 신이 내린 거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 고대 근동의 신이 아닌 거예요. 그 신이. 그게 뭔가 하면 글로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어찌되었던 보통 그 땅을 떠나라는 명령 때문에 그걸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렇게 떠났지만 결국 데라는 또 어느 곳에 머물게 돼서 거기서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거기 머물려고 그럴 때 하나님 다시 그러죠. 너는 보통 지쳐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게요. 이 당시에는요. 여기가 아브라함 촌이잖아요. 예. 그 건물 나가면은요. 다른 부족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본문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예뻤잖아요. 그랬더니 갔더니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바로와 고관들도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들이죠. 예쁘면 내 부인 삼으면 돼요. 싫으면 죽이면 돼요. 이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의 폭력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누이라고 하자. 이게 어떻게 비겁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기 떠나서 왔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면서 첫 번째 그 맞닥뜨리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뭔가 하면 이 애국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100%를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내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이집트 왕이 자기와 자기 부인을 토해내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누이라고 그랬냐? 내가 죽을 뻔했다.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아브라함이 그때 뭘 깨닫냐면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가 애굽의 바로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두 동맹들 간의 전쟁이 있었을 때 자기 조카가 사로잡힌 것을 봤을 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을 데리러 달려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 당시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부족끼리 사해를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 가지고요 전쟁을 엄청나게 벌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요 이 죄가 간역한 그 시대의 분위기를 좀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이기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흑암 중에 두려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요. 그 당시 보복 전쟁이거든요. 내가 이기고 왔은 다음에요. 그 부족이 다 와서 나 죽일 차례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흑암 중에 있을 때 흑암과 두려움이 그게 임하였더니 너는 반드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뭔가 하면 나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죠? 국가의 세 가지 영토 국민 주권이죠. 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통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반드시 하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도 들어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시대의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미래 역사를요 아브라함한테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 죄로 간역한 이 폭력적인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약속을 했는데 너희 자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노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나라를 내가 증거할 것이다. 4대 만에 돌아갈 것이다. 이 땅을 줄 것이다.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가지고요. 그 땅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땅을 안 떠나요. 계속 돌면서 그 땅으로 가서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막벌라고를 얻어서 자신과 사라도 거기에 붙여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삭도 우물을 파고 딴 사람이 와서 뺏어가죠. 네, 분위기 아시겠죠? 파면 뺏어가요. 파면 뺏어가요. 그래도 거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야곱도 떠나지 않았어요. 야곱도 형 피해서 도망갈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이 셋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 땅이 하나님이 후손에게 주신 약속, 땅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땅으로 돌아갔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고 할 때도 내려가는 걸 망설였어요. 왜? 이 땅에서 약속을 주시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나? 이때 하나님이 내려가도 된다 그래서 내려갔다 다시 왔죠. 그죠? 요셉도 피라미드가 아니라 뭐죠? 이렇게 쌓는 거 미라가 된 상태로 그 땅으로 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신 거 이 시대 가운데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고요. 12아들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담을 넘은 가지가 돼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당시에 또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일이 흔하잖아요. 글래디에이터도 아닌데 자극하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를 가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모세는 총리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인구가 몇이 되죠? 12가문이 70자손이 되고 그게 60만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죠? 근데 땅이 없죠. 그 다음 주권이 없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의 신화 체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죠? 그 우상들에 대한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우상이 다 거짓이라는 걸 드러내시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해내시고 이집트의 최고의 신 태양신 나를 흑암으로 이기시고 파로의 계승자 파라오의 아들 장자가 죽게 되죠. 그죠? 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큰 거 2가지 주는데 뭐를 주죠? 네. 법을 주시죠. 신의 산에 오셔가지고. 그죠? 자, 보세요. 자손이 이루어졌죠. 아브라함. 땅은 뒤에 가나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 가운데 뭐예요? 통치권,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십니다. from 이집트의 이유가 뭔가는 이 법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뭐를 하죠? 성막을 주시죠. 그죠? 성막. 되게 의미가 있죠.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기준이 되고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여러분 온도계가 몇 도인지를 보여주지 온도계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지 못하죠.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십계명을 받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볼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지만 죄를 짓게 되죠. 알아서 안다고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때 성막을 통해서 그 죄와 죄인이 분리되는 경험을 통해서 거룩을 경험케 하시려고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건축가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오경 속에 2개 건축을 하는데 하나는 방주를 건축하시죠. 그리고 하나는 성막을 건축하시죠.
방주는 구원을 위해서 하시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세요. 방주는 잣나무로 했죠. 이 잣나무가 조사해 보니까 썩지를 않는데 200년 동안. 그러니까 물 위에 뜰 수 있는 재료죠. 성막은 시딤,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에 흔해 빠진 나무젓가락 같은 나무. 노예된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기다 금을 발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두 건축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주셨어요. 센티미터 크기까지 다 사이즈 재료 설계 방식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는 문이 닫혀서 심판과 구원이 임했고요. 성막은 조립이 되고 나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막에 임하였어요. 이게 참 말로 해서 안 되면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제한된 장소에 거주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시적인 임재로서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덥죠. 구름, 밤에는 춥죠. 불 기둥이 없어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임재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60만이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이제 살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결혼식 이제 신랑 신부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보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자원하여 나와 함께 입장을 하려고 소와 양과 번제물을 가지고 나와. 이게 오늘 1, 2절. 여러분 제가 그 레위기를 나눠드렸죠? 네. 맞습니까? 네, 우리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게 참 그 레위기가 읽으면 읽을수록 복잡한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레위기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구절을 보면은요, 로마 숫자 번째 제사법 1, 그죠? 이쪽을 보세요. 눈으로 제사법.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 2번, 그죠? 맞습니까? 네. 제 3번은 뭐예요? 부정과 부정의 처리, 그쵸? 네 번째는 뭐예요? 실천적, 성결법적,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막 많은 것 같지만 네 권으로 쪼개서 하나를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제사법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곳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는 왕궁입니다. 왜? 왕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왕궁에 가려면 이 당시에 그냥 갑니까? 예의를 차리잖아요. 왕을 뵈러 가는 거예요. 이 왕실에 들어가는 예법이 제사법입니다. 거기 보면은 백성에 대한 A 지침이 있죠. 한번 봐보세요. A 백성에 대한 지침, 이 제사장에 대한 지침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번제가를 첫 번째 설명하는데 보세요. 소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가져옵니다. 네. 이거는 경제적 차이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부자는 수입차, 네. 중산층은 소나타, 좀 어려운 사람은 자전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경제에 따라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근데 번제는 어떻게, 번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분리되어 소멸시키는 것이 거룩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러분의 쓰레기가 있어요, 방에. 그러면 휴지통에 다 모으죠? 방이 깨끗해졌죠? 그런데 쓰레기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휴지통에 모아져 있죠. 쓰레기는 없어진 게 아니라 절로 위치 이동을 한 겁니다. 내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다 모으면 또 나중에 이제 집화장에 모으겠죠? 이 건물의 쓰레기장에. 그죠? 그럼 이 건물이 깨끗하겠죠? 그럼 이 쓰레기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저기에 더 많은 것들이 지금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로 내려갑니까? 최종적으로 어디로 내려가요? 소각장으로 가죠. 네, 거기서 태워져 없어져요. 자, 자기가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가지고 놓으면 뭐를 하느냐?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손을 넣는 정도로 몸을 완전히 기대합니다. 근데 그 짐승은 내가 집에서 키운 짐승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를 10년 키웠는데 10년 후에 강아지를 잡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를요. 잔인한 것 같죠? 뒤에서 의미를 하면 반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걸 잡는 거예요. 잔인하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잡았는데 여러분 자기가 키운 짐승을 가져오면 야생동물은 안 돼요. 값어치도 없고요. 자기 재산 중에서 소중한 걸 잡는 거예요. 안수를 해요. 안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이 짐승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개를 잡아요. 설명을 다 하면 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고기 같아서 스테이크를 하나님이 냄새가 좋아서 흠양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죄가 소멸되고 있죠. 왜요? 이 죄가 전가됐거든요. 짐승한테. 여러분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예요. 왜? 죄와 죄인 사람에게 죄가 붙어서 죄인이면 하나님이 그를 치실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튼 이 번제를 통해서 거룩함에 대한 경험을 이 사람이 하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게 소제입니다. 소제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듣고 계세요? 네. 졸리세요? 아니요. 아니죠? 네, 제가 아주 오래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45분 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시간 걱정 마시면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욕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런데 목욕한 게 되게 싫었어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저보다 우리 심호신 목사님 더 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막 속옷을 안 갈아입는 거예요. 막 3일씩 일주일씩. 저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네, 그때가 70년대니까. 근데 제가 놀라운 사건을 이루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목욕탕에 내려가요. 목욕을 싸겠는데요.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그 전에 입던 속옷이 입기 싫은 거예요. 목욕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홀리니스의 의를 이루면요. 여러분 흠없는 걸 드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해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흠없는 게 드릴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죄물이 죽었죠. 그러면 이 죄물의 흠없음이 이 죄인한테 오는 거예요. 죄를 내가 전가했죠. 하나님께 흠양된 의로움이 이 죄인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해서 나 거룩하니까 흠없는 거 드리라는 게 아니라 너한테 흠없는 의를 주려고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뭘 하겠어요? 속옷을 그 옛날 거 입겠어요? 안 입겠죠. 그때 드리는 게 소제예요. 이 소제는요 곡식소가 아니라 힐소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어떻게 드리면 갈아서 드려요. 간다는 게 뭘까요? 하얘질 때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살겠습니다. 저를 가루로 내서 곱게 살겠습니다. 이게 소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모든 그릇을 다 동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철판에 붙인 건 뭐 이런 거 이런 게 뭔가면요. 네 일상에 살 수 있는 거로 다 드려라. 왜? 이건 네 일상의 새로운 헌신을 위한 예배니까. 번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순결하게 살기 원해요. 이게 소제거든요. 자, 그럼 제가 거룩하게 되고 순결한 삶에 대한 헌신이 됐어요. 기쁘죠? 기쁘죠? 그래서 이걸 나누고 싶을 때 하는 게 세 번째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어떻게 해요? 재물이 되게 넓어요. 하나님하고도 화목하고 의도하고 화목하고 싶으면요 재물을 넓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요 콩팥을 떼가지고 내장 기름이랑 불태워서 드려요. 우리는 딱 볼 때 뭐 별로 맛없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요. 이게 그 당시 때는요 소를 드리는 건 굉장한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저기 집 드리는 것 같아요. 저기 이 콩팥을 드린다는 게 뭔가 하면요 짐승 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의지와 마음이 나온다고 본 부분이 콩팥이었어요. 고대사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찬양하러 갈 때 내 속이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왜? 내가 기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고 이거다 화목하고 싶다. 그래서 재물이 왜 많은가 하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먹어야 돼요, 같이요. 제가 오늘 화목제 드리죠. 예? 그럼 제가 여기 이제 초대가 나오는 화목제 드리니까 같이 와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여기 초대 안 했어요. 근데 룰이 있어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소가 너무 커서 고기가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초대하는 거예요. 야, 고기가 내일까지 남으면 안 돼. 빨리 와서 같이 먹자. 이게 화목제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속죄제는 뭔가 하면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게 생각날 때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가도 그게 죄인 줄 기억나면 그거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속죄제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제물을 드는데 하나는 번제를 튀어서 성막 안에서 그 사람의 용서를 받고 여러분 내장이나 더러운 모든 것들은요 다 태워서 어디다 버리는 줄 아세요? 진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진 밖에다. 이스라엘 진영은 밖에다 버리게 돼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행위죠. 그게 뭘까요? 기억난 죄가 있을 때 용서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진영 성소에서부터 마지막 이스라엘 한 명이 끝나는 그 공간 전체에 죄가 없게 하시겠다. 왜? 죄는 절임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체 공간 그 범위에 하나님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속죄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속건제는 뭘까요? 속건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물건을 가져갔거나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뭐 하는 줄 아세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잘못을 쓰면 말의 뉘우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량이라는 영화를 저는 안 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됐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5분의 1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똑같은 물건은 안 되는데 받은 상처가 있거든요. 뭘 보여줘요?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죠. 그게 5분의 1로 갑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약해졌죠? 돈이 없을 때, 목적의식이 없을 때, 양심의 가책이 됐을 때.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사람 아니죠. 내가 5분의 1로 갚다는 게 뭐예요? 내 스스로 양심에서 해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빛의 3원색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빛을 돌리면 빛의 3원색을 돌리면 빛이 나오는 거 아세요? 투명 빛이 나오는 거 아세요? 되게 놀랍죠? 5가지 제사를요 매일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돌리죠.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홀리니스가 나와요. 거룩함이 뭔지 아는 감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감각을 심어주는 것이 5대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 보면 B에 보면 자 이 제사에 대한 지침이죠. 이 제사를 누가 주례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니까 이제는 교사용 지침서를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사의 순서가 틀리죠? 네? 왜 틀릴까요? 자 지침은 하나님이 제사의 순서대로 특징별로 주신 거고요. 제사장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는요 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 많이 드리는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순서대로. 예, 주일 예배는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근데 새벽 기도는 5, 6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먼저 1순위인 거예요. 왜 5번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제사의 순서대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레슨을 배웠으면 실습을 해야겠죠? 그게 2번 제사장의 직무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A 보세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죠. 일단 리더십을 세워야 되니까. 여기서 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제사장,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때 하는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지도자의 죄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먼저 제사를 지내서 속죄를 받고 난 후에 거룩한 옷을 입히죠. 그죠? 그리고 제사의 지침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 지내고 나서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죠. 자, 그리고 나서 실습 B 아론의 첫 번째 제사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것을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이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불이 켜진 이후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돼요. 있어요.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불은 제사장이 만든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을 제사로 지냈을 때 왜 번제단의 그 제물이요 하나님을 흥행했을까? 여러분 제물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오면은요 이렇게 찌르든지 이렇게 찔러야 돼요. 목을 따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얼굴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데요, 짐승 잡는 게요. 근데 그걸 흥행하셨대요. 이런 엽기적인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재물을요 태운다는 게 뭔가 그냥 불로 바베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전가시킨 그 재물에 대해서 그 죄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자신의 불로 완전히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없애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 기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흥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나닥과 아비후는 모든 명령을 거부한 제사를 드렸죠. 알코올 상태로 다른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불이 나왔을 때 죄와 죄인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왕실에 들어갈 때 이 예법이 제사법이에요. 그럼 저는 보세요. 예배가 뭐냐? 왕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홀리니스를 경험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왕실에 나와서의 홀리니스를 추구하는 일상의 삶의 예배가 왕실에 나와서 예배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로마서 세 번째 부정과 부정의 철이 있죠. 네? 본문에 보면은요,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출산하면 부정하다 그러고 뭐 몸에서 뭐 나오면 부정하다 그러고 뭐 몸에서 나오면 모든 끈적한 거 뭐 침 정액 다 부정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출산이 부정한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거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홀리니스를 예배를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뭐를 하시는 건가 하면요, 이 뒤에부터 본문은 뭔가 하면 시큐리티예요. 보안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보안이에요. 뭐에 대한 보안? 거룩함을 일상에서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보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엔에도 시큐리티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시큐리티 있는 거 아시죠? 요즘 북한이 엄청나게 사이버 부대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죠? 유튜브 댓글 아시죠? 네. 지금 우리 보안이 딸려요 지금요. 네. 여러분 성경에 don't 있죠? 하지 마라. 이건 금지가 아니라 보호예요. 그걸 하면 잘못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모든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너희를 부정하기 때문에 불량식품이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를 지금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시대가 3,500년 전인데요, 시내산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덥죠? 여러분 저기 북극이나 남극 가가지고요, 뭐 이렇게 약간 더러운 거 이렇게 딱 놓으면 걔가 증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얼어가지고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정글에 가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되죠. 엄청나게. 여러분 60만이 성막 중심으로 텐트 치고 사막에 있어요. 예?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침이나 모든 것들, 왜 출산이 부정한가 하면 출산하고 난 다음에 분비물들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들이잖아요. 이걸 그냥 두면은요, 다 썩어버리게 부패하고요, 그게 전염병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이 부정과 부정에 대한 처리는 한마디로 이거, 여러분 애들 가르칠 때 설명하는 거예요. 지지 그러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지지라 그러시는 게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의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마지막에요, 나병 환자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몸에 나병 환자 생긴 거, 옷에 생긴 거, 가옥에 나병 그게 있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라거든요. 이게 뭐예요? 전염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옷에 전염이 됐으면 이거 다른 친구 입으면 얘도 전염되잖아요. 집에 걸렸으면 집 밑에 사는 사람 다 전염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제사법 이해되셨죠? 제사장의 직무 이해되셨죠? 부정과 부정의 처리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실천적 설교법인데 이건 뭔가 하면요, 지금 여기 광야에서 지킬 법이 아니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킬 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완전히 집중되어 있을 때 이 말씀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편안해졌을 때, 이방의 우상신이 공존하는 시대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는 법이라고. 이해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재물과 음식에 대한 것과 다시 예배에 대한 얘기하죠. 성행위, 이웃, 사형, 제사장, 성물. 이거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재물과 음식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곳에 가서도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행위에 대한 원칙이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가나안은요, 신이 이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에요. 바알이 하늘신, 아세라가 땅신이에요. 둘이 성관계를 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게 바알의 정액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뭐를 했는가 하면요, 제사를 지낼 때 성창이라 그래가지고요, 거기에다 창녀들이 다 같이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는 게 예배였어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태어나겠죠. 어마어마하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걔네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몰래에게 다시 들립니다. 왜? 신을 통해서 온 자식들이니까 신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다루는 방법이 아니죠. 성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이웃에 대한 부분, 사형죄와 다른 중죄는 왜 나올까요? 사형에 해당하는 정도의 죄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룰을 두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사장을 위한 규례가 또 나오고요. 성물을 먹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GH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왕실 안에서의 예법, 왕실 밖에서의 예법 중에는요, 왕실 안에서의 예법은 종교적인 제이고요, 왕실 밖에서의 예법은 일상의 거룩, 몸의 거룩, 건강,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나는 여기 나온 게 뭔가면요, 문화적인 생활을 통한 거룩이에요. 이게 뭔가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1년 달력을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북한 달력이 있는데요. 이렇게 김일성 장군이 무엇 하신 날, 김정일 장군이 무엇 하신 날, 1월부터 10일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1년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다시 말하면 북한의 절기는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철저하게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그 사회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국가를 세운 날, 그죠? 해방된 날, 한글을 만든 날, 헌법을 만든 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돼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걸 허물려고 하잖아요. 예? 이걸 허물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공국일도 바꾸려고 그러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력이 있죠. 그럼 1년 동안 사이클로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가치를 추구하게 하고 그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게 하는 게 절기인데요. 성경에 지금 유교절,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안식일과 그 다음에 그게 있죠. 마지막 50년에 한 번씩 하는 희년. 그쵸? 네. 그 라이프 패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홀리니스로 갈 것인가 세속적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1년 동안 지내지는 행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가 1년 동안 가는 프로그램들을 보세요. 그럼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지가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둘째줄 보세요. 이 율법을 준수했을 때 안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요. 맨 마지막에 서원 예물의 값이죠. 예? 여러분 레위기가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이 서원을 지키지 않으려면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면 되게 치사하다. 아니 무슨 서원을 했는데 벌금을 내고 그만두라나.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서원을 할 때는 여러분 일상의 의식을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만약 이 교회를 위해서
자동차를 할 때 내가 기증을 해야겠다. 이게 맨정신으로 돼요? 맨정신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언제 돼요?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뜨겁구나.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게 아깝지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서원을 할 때의 마음이 있죠? 예? 이거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하나님 보시기 이뻐요, 안 예뻐요? 근데 지금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스스로 한 거니까 네가 물을 수는 있는데 물으려면 얼마를 더 내라는 건 뭔가 하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그 뜨거운 데를 한번 생각을 하고 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전체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법과 청망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너희가 만일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지키면 너희를, 이 모든 세상이 나에게 속해 있는데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겠다. 그리고 오늘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는 나와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되게 많은데요, 어느 교회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법을 주시고 우리가 또한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하기 원하는 이 마음과 뜻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만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한 이 하나님의 원액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상에서 희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일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되기 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 전해주신 우리 양희광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 길고 깊고 힘든 내용을 이렇게 짤막하고 간결하게 전해주시는 능력은 우리 양희광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중에 구약 전체를 나무 십자가에 있을 때 1시간 만에 전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되게 난감해서 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갔거든요. 오늘 이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금 우리 안에 이 레위기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 레위기가 머릿속에 싹 정립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좋아지시고 혈색에 돌아와 주셔서 또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주보에다가 그 목사님 빨리 뭐 회복해 주세요 뭐 이게 아니고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이제 기도하고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복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신으로 우리 여러분들 함께 나누시고 제가 우리 목사님 내시고 제가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